예. 사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쭉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 길가의 밭, 또 흙이 얕은 돌밭, 또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네 가지 밭의 비유. 이 마음, 심령 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이고요. 또 어제 본문에서는 씨앗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씨가 땅에 심겨지면 보이지 않죠. 씨가 땅 속에서 자라나고 점점 싹이 나고 꽃이 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처음에는 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죠. 땅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라고 있는 건지 죽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씨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속에서 자라난다. 아멘. 오늘 이 유명한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죠. 겨자씨 하나는 정말 작은 거죠. 그런데 땅에 심겨지니까 그 후에는 심겨진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 천국의 확장성.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아주 극히 미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나고 크게 확장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많은 영혼들의 안식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언제나 그 복음의 시작은 참 미미하고 보잘것 없었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얼마나 작고 미미하게 시작됐나요?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천국 복음의 시작이 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예루살렘의 대단한 엘리트들, 권력자들, 그 랍비들, 박사들, 그 유명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은 누가 보면 완전히 거짓된 일행으로 보였을 겁니다. 초라하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그것도 멸시받던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 땅처럼 여겨졌던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너무나 미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력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 행렬은 점점 늘어나고 또 늘어났어요. 12명의 제자들이 120문도가 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로마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 지구를 한 바퀴 빙 돌아서 우리나라에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 카톨릭, 정교회, 콥틱교회, 성공회까지 다 기독교로 본다면 이 지구상에 기독교인이 23억 정도 되거든요.
23억, 80억 세계 인구 중에 엄청난 숫자죠. 네. 그 너무나 작고 미미하게 시작했던 그 복음의 그 세력이 2000년의 이 역사 속에서 23억의 영혼들이 그 복음의 그 생명력을 맛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처를 찾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겨자씨.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 한 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반드시 전파되고 확장되고 널리 퍼져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겨자씨. 자, 그날 이제 하루 사역을 마치시고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 예, 갈릴리는 호수죠. 그런데 꽤 큰 호수죠. 그래서 이렇게 저 건너편이 보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다. 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이 갈릴리 바다는 이 급격한 기온의 차와 기압골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돌풍이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종종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큰 광풍으로 표현한 거 보니까 광풍, 미친 바람 앞에 큰이 붙은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제자들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캄캄한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큰 광풍이 일어나서 막 물결이 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지금 가라앉기 직전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타고 가던 그 배가 2000년 된 배가 그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해낸 2000년 된 배가 거의 원형 형태 그대로 보존돼서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걸 우리가 사진으로 영상으로 본 적이 있죠. 큰 오늘날 같은 큰 배가 아닙니다. 나룻배. 12명 타면 그냥 꽉 차는 작은 배입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데 그 작은 배 안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죠. 이런 큰 광풍과 같은 환난과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으로까지 이렇게 발전해 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죠?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배에도 풍랑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든지 우리 앞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역경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과응보적인 시각, 인본주의적인 기복적인 그런 신앙관을 버려야 됩니다. 얼마든지 주님 모시고 가던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이 닥쳐올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제자들이 갈릴바다에서 잔뼈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풍랑 많이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노하우와 기술과 자기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내 보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처음에는 어찌하든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 광풍이 얼마나 심한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잠만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자,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그때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그제서야. 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배에,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또 중요하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깨워야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잠든 예수님을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깨워야 되고, 말씀으로 깨워야 되고, 찬양으로 깨워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깨어나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을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시험과 이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것.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깨어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풍랑은 즉시로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에 즉시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할렐루야. 그 갈릴리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 바람과
그 물결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바람과 파도도 즉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주님은 우리가 이런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이 풍랑을 헤쳐나가고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풍랑이 내 인생에 배를 뒤집어 놓을 것처럼 집어삼킬 듯이 달려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 말씀하셔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해서는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한 사실이죠. 할렐루야.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창조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지극히 작고 보잘것 없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복음의 생명력이 크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겨자씨 하늘과 같은 교회지만 반드시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능력과 부요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풍랑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깨워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